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7절 말씀. 그는 대언자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대언자이므로. 예. 아브라함이 대언자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이 개입하시고 돌보아주시고 건져내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깨닫고 공개와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배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주 첫 시간에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한량없는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대언자이므로. 오늘 그가 대언자이므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언자 또는 예언자라 그러고 선지자, 선견자 등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흠정력 성경에서는 모두 대언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prophet이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란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은 점쟁이들이 미래의 점을 친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준 거죠. 아모스 3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언이라는 것은 이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있죠. 그래프를 쫙 만들죠.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이 이제 주식 오를 때다 내릴 때다 아니면 또 변수가 있으면 이제 그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 잘하면 뭐가 되는 거 전문가라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잘하면 그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 되고 서로 스카우트 해갈 겁니다. 근데 말할 때마다 틀려버리면 어때요? 주식이 오를 겁니다. 근데 내려버리고 내릴 겁니다. 올라버리고 이게 계속 틀려버리고 그 사람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죠. 오늘날 학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목표와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연구소를 왜 차려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리 말해갖고 우리한테 대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연구소, 무슨 연구소, 모든 연구소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도저히 예측을 못하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그냥 결정권자 결정 내놓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냥 저금해달라는 거예요. 준비만 하라는 좀 그런 식이 되죠. 원래 학문의 가장 기본 목표는 미래를 알아내는 겁니다. 예측해내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목표가 꿈입니다. 예전에는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그런 일을 했고 오늘날은 주로 학자나 교수나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은 사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틀려버리면 왜 틀렸냐 물으면 갑자기 무슨 변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변수가 나 그건 예측 못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대언은 사적인 해석과 추측과 예측이 아니라 주의 영과 더불어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적인 해석이 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견해나 추측이나 예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의 정언은 대언의 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즉 아브라함은 당대 족장일 뿐 아니라 대언자였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언자라고 한 첫 번째 인물,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한 첫 번째 인물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는 대언자이므로 했는데 여러분 대언자란 단어를 딱 찾으면 창세기 20장 7절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언자란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개혁성경 선지자라 그러고 여긴 대언자라는데 출애굽기 7장을 들어보면 이 구절이 대변인이라는 의미와 비슷하지 않는가 대언자가. 출애굽기 7장 1절 아론이 누구의 대언자였어요? 자, 출애굽기 7장을 들어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형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누구의 대언자요?
모세의 대언자. 모세가 말을 하면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고, 모세가 한 말을 받아서 말을 하면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내 대언자가 되니, 대언자란 것은 대신 말하는 거죠. 대변인이 아니고 대언자예요. 대언자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신의 말을, 모세의 말을 전하는 아론은 대언자인 겁니다. 그게 대언자의 의미예요. 아브라함도 대언자다 이거죠. 우리 이 시간 대언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인 아벨이 대언자임을 압니다. 아벨은 대언자다 이거죠.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합니다. 50절 51절.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모든 대언자들, 그 순서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피를,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대언자를 하면서 아벨로부터 이랬던 아벨로부터,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인 거죠. 주님은 모든 대언자들을 하시면서 아벨을 언급하였습니다.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이 뭔지 증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아벨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몸소 자기가 행했고 또 그걸 보여줬습니다.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뭘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알아낸 게 아니고,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대언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흘린 대언자들의 피의 시작입니다. 에녹 역시 대언자였습니다. 에녹은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선포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서 갑니다.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것 침발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에녹이 이렇게 대언을 했다고. 대언을 했습니다. 에녹은 주의 오심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 등을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 역시 대언자였죠. 그는 의의 선포자라 불렸습니다. 욥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요셉 등은 모두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약의 족장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사람들이고 대언자였다요. 그들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께 단을 쌓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일용할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진정한 성경신자였습니다. 욥은 주께 단을 쌓고 친구들의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시편 104편으로 갑니다. 105편으로 갑니다. 족장들은 대언자였다 하면 시편 105편 14, 15절. 시편 105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말이죠.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이삭의 맹세, 야곱에게 법을 주었고 영존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1절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12절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13절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나아갔도다. 순례자였으니까 그렇죠. 14절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당히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한 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들이 누구라는 거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의 대언자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대언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대언자였습니다. 나의 대언자들 이러잖아요. 네.
그들은 숫자로 몇 사람에 불과했고 그 땅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이민족 저민족 사이를 떠돌아다녔고 이 왕국 저 왕국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언자라면 아브라함이 주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며 무엇을 대언한 겁니까? 아브라함 뭘 대언했느냐 이거죠. 아브라함 주님께 참으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많은 말씀을 받은 사람도 드물죠.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이를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대언자였다. 대언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미리 봤습니다. 대언자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니 이게 왜 가능한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아브라함은 지옥에 간 부자의 간청에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모세는 자기보다 최소한 1000몇백 년 뒤의 사람이지. 알지? 모세하고 아브라함 그만큼 차이가 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430년 뒤라고 그랬으니까. 모세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단 말이죠. 모세와, 그죠? 지하에서 그러잖아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리 있다 그랬어요. 대언자들도 알고 있다 이거죠. 대언자들도 1000몇백 년의 역사를 쫙 알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대언자였다. 대언자. 예. 구약의 대언자들은 뭘 증언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대언자들이 뭘 했는지 알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예. 혼의 구원에 관해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이게 주께서 말씀이 만 거예요. 그 영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언자들이 한 이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증언해 주셨고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미리 증언해 주셨고 증언을 받은 대언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인지를 부지런히 탐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거나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사사들은 모두 대언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포한 사람은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왕이심을 알았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그는 대언자이므로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대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뭐라고요? 알았다요. 왜? 대언자이므로 그는 대언자이므로 알았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 그건 뭐냐? 대언자들이 뭘 말했고 누구를 말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에 관해서 말했다 이거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기록들이죠. 그것들이 바로 나에 관하여 증언하느니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3장 18절로 갑니다. 뒤로. 대언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일들, 모든 대언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꼭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항상 다 보여주고 미리 증언해주고 들었고 말했고 알았다 이거죠.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뒤로 3장 24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있죠. 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이라고 하면 그 전에 대언자들은 겸직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드온이나 뭐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는 재판관과 대언자 지금 겸직을 했다고요. 근데 사무엘 이후는 이제 정치와 제사권 이거 이제 막 이게 왕정과 소위 말 신정이 갈라지는 거죠. 사무엘까지가 겸직이었고 이제 정치는 왕이 하고 여전히 제사장이 뭐 성전 관련 일은 제사장이 하는 그리고 말씀은 이게 완전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사무엘 이후의 대언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도 대언자였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사실은 그 당시 사무엘 왕이었다고요.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다 통치하고 재판했단 말이죠. 그때는 겸직이었단 말이죠. 사무엘 이후부터 이제 이게 갈라지는 이제 뚜렷이 대언자들은 딱 갈라져서 나오는 게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나온 거죠.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때 고난을 받는지 그때를 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대언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는 대언자다. 이거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대언자라는 사실을 깜빡하거나 별로 이제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언자였다는 사실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의 말씀이 엄청 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뭐며 주의 말씀이 임하였는지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말씀이 임하였는지. 아브라함은 대언자였고 이삭도 대언자였고 야곱도 대언자였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원래 마므레 평지에 거해 있었죠. 지금 남쪽으로 이동했 남아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해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가 남쪽으로 주거지를 옮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르단 평야에 임한 주님의 심판을 본 탓인지 아니면 목초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남쪽 지역으로 이탈했습니다. 순례자죠.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을 하는 나그네로서 약속의 땅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순례자로서의 필연적입니다. 근데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뭐 세르터스, 뭐 부에나르팍, 노럭, 라미라다 이러면 동네죠. 한국식이면 이거 동네거든요. 동네인데 다 시티라 그러죠. 시티고 시티마다 뭐가 있어요? 시장 있죠. 뭐 한 어디 가려면 우리 시티 몇 개 지나는지 모른다고 하죠. 한국은 서울시 하면 뭡니까? 서울시 속에 구가 있고 구 속에 동네가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나라도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논단 말이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동네만 여러 곳에 옮길 거 아닐 뿐이지. 여기는 동네가 아니라 시티니까 뭐 근데 시티 하나하나가 다 자치란 말이죠.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그랄이란 것은 그랄의 왕이 있고 소돔이란 시티는 소돔의 왕이 있고 고모라는 고모라의 왕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당연히 그랄에 뭐가 있어요? 그랄 왕이 있겠죠. 그랄 왕이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왕이 통치하는 그랄로 이제 가서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만 해도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며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나그네의 순례자였다. 아브라함은 도시와 도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를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하였습니다. 그녀는 내 누이라 뭐 전에 한번 있었죠. 그랄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녀는 내 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기근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 창세기 12장 맞죠? 창세기 12장에 그녀는 내 누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아내를 내어주고 재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돌려받았고 부자가 되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자랐고 체험도 많아졌지만 이 아내 사라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리석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 아내라고 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내 누이라 하면 아내를 빼앗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니 빼앗기겠다 이거죠. 죽느니 빼앗기겠다.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그녀는 내 누이라 이렇게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주저없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뭐 중국의 왕의 칭호는 황제죠. 고구려는 태왕이었어요. 태왕. 일본은 천황이고 몽고는 칸이고 뭐 로마는 시저고 이집트는 파라오고 러시아에는 짜르라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네, 북한은 주석이라 그러고요. 남한은 대통령이라 그래요. 네. 그와 같이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그랄 왕은 아비멜렉 칭호입니다. 칭호. 왕을 칭호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된 지금 백발의 할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누구나 탐낼 만한 미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오늘날 평균 나이가 수명이 한 70, 80인 요즘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라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미용사나 분장술사를 늘 데리고 다녀서 자신을 꾸민다 해도 90세라면 적지 않은 나이죠.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요. 127세에 죽으니까. 사라에게는 세월이 비켜가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절대 동안의 미녀였던지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함으로써 거짓말했습니다. 보통 할머니하고 다니면 어때요?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 지금은 상당히 믿음이 많이 자란 상태 아니에요, 그죠? 상해 12장에서야 부름받고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이주해가지고 나선 다니고 곧 기근이 닥쳤고 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문제죠. 외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지금 창세기 20장이네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이제 믿음이 자란 상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장막에도 방문하셨고 말이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을 때 했으니까 지금쯤 임신했는지 아니면 할 직전 이 정도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내 누이라 했더나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대언자 아니면 사도 제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 이걸 보다 대언자도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대언자도 자기를 위해 거짓말하는구나.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내주는 이런 남편. 이게 대언자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대언자라도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고 성질 부립니다. 그게 모세가 그랬죠. 대언자일지라도 같은 동료 대언자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누굽니까? 미리암이 그랬죠. 대언자라도 정욕에 빠져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대언자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고백 안 하고 살인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대언자라도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대언자도 사람을 시기하고 살인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들립니다. 사울이 그랬죠. 주의 영이 충만했던 사사라도 여자의 집요한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영이 떠난 때 아닙니다. 주의 영이 그 안에 머물 때 무너졌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다 이거죠.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할 때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 안에 있었을 때예요. 다윗이 정욕에 빠졌을 때 주의 영이 없을 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다윗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미리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막 성질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실 때 주의 영이 없었을 때는 아닙니다. 주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을 때입니다. 대언자일지라도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죠. 대언자도 사람이다 이거죠. 대언자로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칩니다. 대언자가 거짓말로 같은 대언자를 속여서 죽게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늙은 대언자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대언자가 동료 대언자를 속여서 죽게 만들었죠. 대언자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습니다.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분향을 안았고 경배하는데 그걸 받았죠. 그때 다니엘은 대언자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천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언자라도 그는 죄의 몸 안에 살며 육신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대언자란 말 대신에 목사란 말 집어넣어 보세요. 목사도 거짓말한다. 목사도 분노하고 성질 부린다. 목사도 목사를 비난하고 대적한다. 엄청 많이 보죠? 목사도 정욕에 빠져 간음한다. 목사도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한다. 목사도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 많이 보는 겁니다. 목사도 여자의 지배한 공격에 무너진다. 다 맞는 말이에요. 대언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얘들은 주의 영이 없었을 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속은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실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언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서 추격하고 왕들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관련된 문제에는 한없이 소심하고 약해졌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범죄했습니다. 대언자든 사사이든 제사장이든 사도든 목사든 관계없이 사람은 쉽게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무서운 협박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엄중한 경고를 주심으로써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참 독특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덕으로 감화시킨다지만 주님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딱 말씀을 하세요. 너 죽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아주 다이렉트죠. 주님께서 성도들이 행하거나 당하는 모든 간음과 음행 등에 대해서 모두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셨다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라는 독특하냐? 독특하죠. 사라는 지금 이제 곧 생명의 때에 씨를 잉태해서 이삭을 낳아야 될 텐데요. 주님께서 이 씨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주님께서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말이죠. 죄에 노출될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고난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는 이런 주로 씨에 관련된 문제일 때입니다. 사탄은 씨를 혼잡시키거나 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곧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수태하기 전에 아비멜렉이 지금 딱 끼어든 겁니다. 그냥 두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를 얻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데려온 두 여인으로 인해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그래서 유부녀다.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지금 아내였느니라도 아니고 지금 아내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데려온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작 말해서야 할 진실을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말 못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때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오늘 직접 주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연법칙처럼 아니 수학공식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눈에 흙을 발라서 흙을 진흙에서 발라서 실로암에 가다 씻으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에 손을 딱 대셔서 그 소경 고치는 방법이 다 틀리죠. 소경 고치는 다 틀리지. 주님이 소경만 만나면 이렇게 탁 한다. 이 공식이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으니까 나에게도 꿈에 나타.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파라오에게 집에 재앙을 내렸으니까 나의 집에다 오면 재앙을 내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식처럼 착 있는 게 아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미리 알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가셨어. 직접 꿈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4절.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기는 했지만 아직 가까이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급해서라도 벌써 밤이면 일 났을 싶은데 이게 이제 왕과 저거의 차이예요. 여자를 데려가면 최고 심했던 경우는 여러분이 에스더서 보면 아시겠지만 몇 달 준비시켜요. 이거는 이 왕 근처까지 가는데 몇 달 준비시킨지 몰라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향료로 막. 근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사라를 데려와서 이제 옷새로 입히고 정결하게 하고 몸치장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몇 주 몇 달 이래 걸린 거죠.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 아비멜렉이 주님께 하는 말이 나 가까이 가지 않았다요. 난 가까이 가지 않았다요.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무죄를 주장한 거죠. 무죄 항변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이방인 왕도 아는 본성의 법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과 양심 속에 본성의 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간음이 죄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온 건 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오늘날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본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더럽혀져서 아비멜렉이 아는 이 죄, 아비멜렉도 아는 죄를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의 아비멜렉이 의로운 민족이라고 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달리
동성애나 음행 등 같은 불법을 죄로 알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아비멜렉 데려오면서 확인한 거죠. 아브라함도 내 누이라 그랬고 사라한테 너는 하니까 내 오라비라 했다 이거야. 사람 직감상 이 둘이 그냥 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자기는 두 사람 확인을 받고 말이죠.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전혀 뺏어온 거 아니다. 알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라라 왕 아비멜렉은 주님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논증하면서 정직하게 자신 그랬다 이렇다.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아비멜렉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녀 내 누이라 했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그는 내 오라비라 이렇게 입을 서로 맞추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공모해서 거짓말로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그라라 왕은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일을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순한 마음과 부정직한 마음과 거짓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 방황이 더 도덕성이 뛰어나네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요?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초라한 대언자입니다. 그랄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이나 의를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조상, 대언자란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을 뻔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의인 아브라함이 또는 하나님의 복인 사람 아브라함. 근데 복은 뭐 나한테 왔어 나 죽을 뻔했다. 의인은 거짓말만 치던데. 지금 이 그랄랑 왕은 말이죠.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니 대언자니 하는 사람 때문에 죽었어. 그 사람한테 쏘가 누구한테 쏘갔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한테 쏘갔다. 이래 된 거죠. 마치 오늘날 여러분 중에서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냥 목사란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 지금. 전에 이집트 파라오 역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재앙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나 그랄에서 복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화병을 했습니다. 순례자 아브라함의 발은 화평의 발이 아니라 불화와 재앙의 발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개독이라 불러도 달리 할 말이 없는 그런 거. 크리스천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롭지 않고 더러울 때 우리 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세상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저 사람 누군데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러더라고 이러지. 하나님 대언자라고 그러더라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는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무죄와 순전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비멜렉을 막아서 죽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허락하지 않노라 했죠. 사라님이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죽게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후에 율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손대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이건 사람이 사실 다 알아요. 이건 본성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돌판에 기록해 주실 때 레위기 20장 10절 11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고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음행은 사람들 간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럴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 이전이나 율법 후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지니라. 주님 아비멜렉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죠? 남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제가 나오죠. 지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 즉 아브라함이 대언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대언자이므로 주님께서 그 말씀은 빼고 하시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그는 대언자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셨죠. 이분에다 시편 기자가 말한 거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면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거나 해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하지 말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지위와 신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대언자이므로. 아브라함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움으로 올무에 걸렸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도록 정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살리니 그렇지 않은 주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은 말씀을 선포한 전도자가 된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뭐죠?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게 아니고 뭐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과 차이예요. 그럴 사람들하고 확연히 불은 다른 분위기죠.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 주께 들은 말씀을 자기 모든 종들의 귀에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선포고 전도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대언자임을 모두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비멜렉은 주께 받은 말씀, 신탁이죠. 오라클을 혼자 비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서 전해줬습니다. 아무도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고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달리 그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반응을 했죠. 두려워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뭘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은혜를 받아요. 이사야서입니다. 66장 2절 5절.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사 66장 2절 5절. 그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연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내 말에 떠는 자, 그럴 사람들이죠.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내가 보살피느니라.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주의 말에 떤다. 주의 말에 떤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돼야 하는가. 그럴 사람들이 오늘 웬만한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롯의 사회들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롯처럼 들어도 머무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네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주의 말에 떠는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받았고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고 있고 주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다 이 선포자요, 또 주의 말씀을 증언한 증언자로 이 시간 체험받았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보살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본성과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 약점, 쉽게 넘어지고 상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종 기도합니다. 아멘.